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소낙비 맞는 것보다 이슬비 맞는 것이 더 많이 젖는다고 하죠. 이슬비는 뭐 그냥 부실부실 내리니까 별로 물방울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소낙비보다 이슬비는 굉장히 흠뻑 젖어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듣는 건지 안 들려지는 건지 내게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그냥 평범해요. 근데 평범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는 확 오는 게 아니라 은혜는 조금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말씀을 봐야 되고 들어야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 때문에 말씀이 통로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은혜 받지. 내가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을 자리가 어디냐? 예배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힘이 생겨요. 은혜 받아야 우리가 진짜 힘 생기지, 은혜 못 받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는데 그 은혜 못 받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밖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 밖에 나가면 참 문제 많잖아요.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 돈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게 문제인가요? 문제는 문제라고 하는 내가 문제예요. 문제라고 하는 내가 문제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 어떤 때는 상대적이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자기한테 완전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것도 잘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문제도 못 넘어가요. 그 차이가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문제가 크고 작아서 그렇습니까? 결국은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항상 시작은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받게 하려고. 이 문제에서 구원을 주려고 말씀을 준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어디서 구원받아야 돼요? 문제에서 구원받아야지. 문제에서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게 걸림돌이 돼서 문제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힘드니까 문제를 내가 넘어서면 그 문제를 내가 벗어나면 괜찮은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 앞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갈등이 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문제 앞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많잖아요. 누구나 다 문제 앞에 갈등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갈등하다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싸우는 게 이제 문제가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잖아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잖아요. 우리가 투닥투닥 싸우는 게 그게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얼만큼 큰 싸움이 됩니까? 전쟁이 날 만큼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날 만큼.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큰 전쟁이 지금 세 개 터졌잖아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제1호 먼저 터졌는데 저 이스라엘 하마스가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전쟁이 좀 진행 중이요. 근데 또 파키스탄하고 이란하고 또 싸움 또 터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전쟁 때문에 어려운데 전쟁이 또 터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게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게 그 시작이 뭐냔 말이에요. 갈등이잖아요. 그런 게 말로 싸우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주먹질하고 이제 이 큰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현장에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속에도 싸우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싸우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착한 사람은 안 싸워요. 이 피스메이커라 그랬지. 평화주의자들. 그죠? 싸우지 마. 분쟁을 말리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요.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요. 싸우는 거 말리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안 싸우고 이런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그 길바닥에 싸우는 사람하고 안 싸우고 뛰어노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누가 착한 사람이거든. 여러분,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힘 있는데 안 싸운다고요. 그건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사회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자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능력자는 아니에요. 그잖아요. 어떤 때 노벨상 받아놓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노벨상 반납하라고 그런 데모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계 평화라고 해놓고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현장 문제에 다 아무리 착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리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 발전되고 아무리 지식이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하도 결국은 문제 앞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것, 이걸 정복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을 믿는 거예요. 능력을. 내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진짜 그 믿음이 되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의 힘이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합하면, 그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이 나하고 합해지면 그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히브리서 4장 10절이니까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 물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믿음의 장.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돼야 돼.
우리는 믿음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그냥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비를 맞아도 비가 흠뻑 젖어야 돼. 그래서 비가 많이 왔구나. 조금 젖을 땐 모르지만 흠뻑 젖어 보세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비를 맞 조금씩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흠뻑 젖었어.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조금씩 이게 나에게 들어가는데 어느 날 이 믿음이 오직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하고 오직 믿음은 달라요. 건성건성 믿음하고 그냥 어느 날 믿음밖에 없구나, 진짜 믿음이로구나, 이게 오직이 되어졌다는 것은 내 삶이 이제는 오직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 이 세상 사는 게 믿음 아니면 살 수가 없다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이 세상을 믿음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전부 나오는 사건들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의 사건도 믿음 안 돼서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안 되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사단이 건드려 버렸잖아요. 그냥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믿음 안 되니까. 노아 시대 왜 그랬어요? 믿음 안 되니까 자기 좋은 대로 그게 타락하고 무너진 거예요. 왜 바벨탑 사건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그 믿음이 묻어진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도 믿음 잡고 단 쌓고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결국 오직 믿음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바쳐라니까 그냥 하나밖에 나 아들을 그냥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믿음은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남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믿음이 다르거든요. 저 사람이 성숙한 믿음, 아기 같은 믿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의심 많은 믿음, 의심도 믿음이거든요. 다 사람마다 믿음은 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제 겸손해야지. 항상 겸손해야 돼요. 믿음 없는 내가, 믿음 없는 나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나를.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믿음 없는 나를 내가 점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문제라고 보는 사람 아직도 믿음이 안 돼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는 많아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와요. 이것만 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안 되니까 그게 갈등이 생기고 그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는 구원받았어도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싸우는 사람도 있죠. 분쟁 있는 사람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이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어린아이 믿으라, 깐난애기 믿음이라, 젖을 먹어야 되는 믿음이라.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 믿음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되지. 믿음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초월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능력자들을 초월하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살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문제 해결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참 중요해요. 왜 믿어야 되나? 왜 우리가 믿음해야 되나? 왜 믿음?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저 불신자들 믿지 않아도 잘 사는데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아니, 믿는 사람 보니까 보니까 사람도 사는 게 그렇고, 저 안 믿는 사람 보니까 너무 잘 살아. 착하기도 하고 너무 사람이 좋기도 하고, 저 사람 믿는데 보니까 사는 것도 그렇고 성품도 안 좋고. 꼭 믿어야 되나? 왜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문제는 안 믿는 불신이 문제예요. 하나님 보시는 이 불신앙, 이게 문제예요. 믿지 않는 불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있는 것처럼, 5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 왜 내가 믿어야 돼? 믿을 이유 없어.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안 믿는 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걸 죄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믿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 속에서 출생했다고요. 물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전돼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내가 그 믿음 속에 하나님 들어오게 하시지. 내가 어느 날 예수 영접한 그날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아니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믿었어. 그건 몰라. 내가 영접할 때 확신이 생기는 거지. 이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그때 이게 안 믿는 게 뭐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죄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럼 이 죄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를 통해서 원수 만들어 놓고 이간시켜서 결국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것, 그 거짓말쟁이가 누굽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안 믿으면 결국 여기에 빠질 수밖에, 이건 못 벗어나요. 믿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해방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이 땅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절대 안 돼.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스스로 빠져나온다는 걸 종교라잖아요. 종교를 우리가 자력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고행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행을 행하고 내가 뭘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어디에서 여기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믿음 필요 없어. 나도 노력하면 돼. 꼭 예수 믿어야 되나?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고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응? 그러니까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이순신 장군은 예수 안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소리 하잖아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얼마나 귀한 일 했으니까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믿음을 모르니까. 아니, 아무리 훌륭한 이순신 장군이라도 처음부터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영웅혹이라도 여기 있다니까. 여기서 해방받는 게 중요한데 누가 이거 할 수 있냐고. 누가. 아무도 못해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발버둥치는 게 뭐예요? 우상 종교예요. 우상 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면 내가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종교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꼭 봐야 될 건 복음 받는 율법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율법 가지고 그걸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를 강조하고 말이에요. 전통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놓고도 그 말씀 속에는 율법만 붙들고 있지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은 좋잖아요.
불신자들이 먼저 보는 게 뭐겠어요? 율법 보지. 윤리도덕부터 보잖아요. 저 교회 다닌 것들 말이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 뭘 봐서 그래? 복음보다는 행위를 먼저 봐서 그래요. 행위를 봐서. 그러니까 교회 하는 사람들도 자꾸 행위를 가지고, 행위의 기준을 두고 가지고 전 구원도 못 받았어. 쟤라 가지고 무슨 천국 가? 이래 되는 거예요. 또 어거진 있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았어. 구원은 받았어. 또 어거진 있어요. 이것도 안 모르면서. 자유욕이 빠진 것도 모르면서 내가 교회 다녔다고 구원 받습니까? 안 그래요. 불신자가 우리 비난하는데 그럼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내가 목사 되면 구원 받나요? 내가 세례 받으면 구원 받냐고요. 종교요, 종교. 여러분, 종교는 절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아. 교회당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성경 잘한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뭘 몰라서 그래?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이 믿음은 절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어졌다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참 불신자 구원하려고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차별없다는 말은 뭐예요? 차별없다는 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차별없는 게 아니라 높고 낮고 가난하고 부하든지 그것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여러분들 선택하셨고 하나님 택함 받은 자녀로 오늘 나에게 이 은혜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우리가 집어넣어서 좀 믿어봐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믿으면 답답해가지고 그냥 막 안 믿는다고 막 하는데 그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는 걸. 아니 교회를 10년 다니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냥 하나님 진짜 계신가? 안 믿어져 이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지는 거. 그건 믿어지는 하나님이 은혜 줘야 그냥 믿어져요. 그냥 마음이 열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갖고 나니까 안 믿는 게 더 어려워요? 믿는 게 어려워요? 믿는 게 어려워요? 안 믿는 게 어려워요? 물어본들 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안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우리 보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뭐 좀 수준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은 좀 사람이 조금 모자라고 이상한 사람 같이 보여.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믿는 게 미련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는 게 지혜고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내가 뭐가 따라와요?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은 삶하고 연결되는 믿음이에요. 명사적인 믿음만 아니요. 내가 명사적인 믿음은 믿는 순간 구원받지만 동사적인 믿음 뭐냐?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삶이 믿음이 돼야 돼. 이 행위가 있는 거예요. 행위가. 믿음에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 속에서 행위가 있어야 돼. 여기서 행위가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삶이라는 것은 어디요? 내가 있는 현장이잖아. 여러분이 현장이잖아. 현장이라는 게 간단치 않아. 내가 사는 현장. 나의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장 그러면 뭐 선교 현장도 있고 뭐 전도 현장이 있지만 가깝게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현장이요.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현장입니다. 그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삶 속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 현장 가서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현장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 현장을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 믿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만이 현장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지. 현장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 현장에서 지는 자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문제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문제 지는 자 되지 말고 문제 이기는 자가 되자고요. 문제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어떻게 내가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여 한계가 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괜찮아. 그 문제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초월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현장에서 이거 잘 적용하세요. 믿음 가지고 적용하셔야 돼. 내가 적용을 못하면 현장 가서 나도 모르게 자꾸 문제 속에 갈등이 생긴다니까. 그때 믿음을 적용하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고. 그럼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장 28절처럼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정복해요?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해야 돼요. 정복자가 되세요. 우리 정복은 이 싸움에 가지고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이게 불신자. 우린 이런 정복이 아니요. 싸움을 하지 않고 현장을 살리는 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정복이 아니요. 우리는 살리는 정복이지.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정복이에요. 현장 가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가 모르면요. 이 삶이 현장 가서 이 현장에서 도리면 이 승리자가 아니라 그냥 사탄에게 당해버려. 그냥 이 죄에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현장은 이 사단과 죄가 드글거리는데 거기서 내가 당하니까 죄 짓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죄에 빠지는 거예요. 죄악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도구는 뭡니까? 육신을 가지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육신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말이에요. 그 사람 죽이고 상처 주고 어렵게 만들잖아요. 왜 그래? 영이 죽었으니까. 그 영적 상태가 안 되니까 그래요. 믿음은 뭐예요? 영적 상태라니까.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 되어야 내가 그 육을 정복할 수 있잖아요.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현장에서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함께요, 함께.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 나하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은 24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떠나셨어요. 나하고 동행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건 정상이죠. 어? 주님 바라봤더니 주님이 딴 데 쳐다보고 계십니까? 난 주님 바라봤더니 주님은 딴청하고 계셔. 그래서 주님을 불러. 주님,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시라니까 왜 나 안 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여 늘 주님의 등 들리지만 우리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머리 돌리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시선은 끊어지질 않아요. 낮이나 밤이나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도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내 눈엔 네가 존귀하고 포배한 자다. 주님이 24시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 그래서 주님의 눈하고 나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믿음은 주님이 보는 것과 내가 이게 시선이 맞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집 나가 있어도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 외면했어요? 아들을 향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가 아버지. 아들은 집 나갔는데 아버지는 나간 아들 향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얼굴을 향하고. 그럼 믿음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 등 돌리고 저 세상으로 향해서 갔어. 아버지 반대로 갔다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회개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믿음의 회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회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더니 함께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네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 증거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저는 요셉 보면요,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현장 가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집이죠, 문제가 많았어요. 초월했어요. 그리고 정복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현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니까. 근데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아, 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여 저를 형통케 하는구나. 증거를 보여준 요셉이었었어요. 한 사람은 요셉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옛날 요셉은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 지금도 요셉에게 임했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 우리 현장이 보디발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현장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자,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보실 때 저 불신자가 그렇게 봐야 돼요. 야,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그게 증인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야 돼요. 아유, 저 사람 좀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잘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 저는 과연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게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본 증인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믿음은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사명이 있다고.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하나님 왜 여기 나를 왜 안 데려가시고 나를 왜 살게 하실까요? 넌 살았지만 현장에 죽은 사람 많아. 그들에게 답 주고 살려야 돼. 우리는
전도 선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는 전도 선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전도 선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우리가 무엇이 전달돼야 되겠어요? 현장에 사는 길은 구원의 길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전달돼야 돼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 사도행전 16장 17절, 구원의 길. 현장에는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만, 이것이 오늘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현장에 전달돼야 돼요. 이게 길이에요, 길. 구원의 길이 이거예요. 불신자는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거기서 지금 흑암에 잡혀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는 가기 전에, 현장 가기 전에 항상 비대면이 먼저 일어나야 돼. 영혼을 놓고, 여러분들 그 영혼 놓고, 여러분들 그 뭐 한 사람이 뭐 평생 내가 연결돼서 2,000명 된다잖아요. 한 사람 평생 동안 2,000명 만난다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혼들을 놓고 뭐 해야 되고서 기도하는 게 시작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먼저 시작이에요.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벌써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라는 건 사랑 아닙니까? 관심이 없다는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같이 사는 가족도요, 영혼을 사랑하여 관심 있어 기도하지. 시럽고 미우면요, 관심도 없어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우리 현장에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관심 있어야 돼. 관심. 이 관심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관심. 기도의 사람 됩시다. 그래서 이 기도를 어디서 했습니까? 보세요. 초대교회가 밖에 현장부터 간 게 아니요, 사도 1장 14절에 이거 놓고 기도했지. 이거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것은 뭐해서 전도 현장 가기 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 놓고, 현장 영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기도했더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은 28장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니까. 현장은 성령의 역사로 문이 열려지고 결국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문을 확 열어주시면서 결국 또 문이 열리는데, 그게 40년 된 불치병 현장을 문이 열려지고 사마리아 문이 열려지고 뭐 하라고? 전도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전도 선교 때문에 산다면 항상 여러분 중심의 마음속에 이게 늘 우리의 속에 담겨져야 돼. 구원의 길이. 이거 아니면 이게 답이고 이게 치우고 이게 살리는 길인데, 이게 생명인데, 이건 이거 마음에 답은 이거 답 줄 사람, 이 답을 얻을 사람, 구원의 길을 이거 들어갈 사람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죽여달라 하지 말고 사명이 있어서 아직도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명은 뭐 하라고요? 영혼 놓고 기도하라고. 어딘 현장? 어디부터 하세요? 내 현장부터 시작하세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저 땅끝까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기도하시고,
유대, 사마리아 문 열어주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삶이 되고 그것이 현장에 전달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